자, 오늘은 우리 43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실론, 세 번째 시간인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직 신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조직 신학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이 우리 일과에서 다루었습니다. 서론은 성경론이라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들입니다. 성경이 지금 신구약 합쳐서 3구 27 66권이잖아요. 그것이 이게 정경화 될 때까지 그런 과정들도 적어놨고요. 또 성경에서 기록될 때에 그 과정 중에 계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영감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되었습니다. 계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안목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흔적들이죠. 어떤 조물주가 아니면 절대 이런 자연들을 만들 수 없다.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라면 우리가 꿈을 꾸거나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또 치유의 역사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이걸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신의 현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심. 그런데 특별 계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말씀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봉이죠.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오늘도 이렇게 제가 부흥산을 대상으로 그 특강하고 이래 올라오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특강하고 난 이후에 상담하러 많이 와요. 그럼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 10년, 20년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우리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 고민도 아닌데 그거를 그래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간에 가서 이제 제가 사역하면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중에 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말 되는 소리입니까? 계시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종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가 안 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도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이나 우리 평신도 성경 실력이 그쪽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그건 2단이고 3단이고 4단들입니다.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를 말미암아 종결됐어요. 최종성이라 그렇게 해요.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경을 만들어내면 다 2단이죠.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 통일교는 성경의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서 그걸 공부하고요, 성경처럼 똑같은 그런 권위를 두고, 그리고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왕국회안에서 나오는 그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의 권위만큼 그래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계시는 끝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는 끝났다. 계시 받았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만났던 그 목사님들은 좀 모르는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 다음에 우리 알아듣기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이라는 거. 아니 목사님들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농담으로도 그래요. 주 목사, 오늘 어떤 영감 받았는가, 이게 그래요. 영감 받았느냐, 그래. 내가 할머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영감을 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그 영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용어 아닙니다. 영감은 성경 기록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서를 썼다. 요한이 영감 받아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 계시록을 썼다. 그러니까 영감은요 영적 감동이라는 건데, 근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영감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성경 기록자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만약에 내가 영감 받았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쓴다는 이야기든 이런 황당무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을 했다는 사람들도 계시나 영감이나 기초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요 이거 우짜겠노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 나오고 오해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영감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 기록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예, 계시는 끝났고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 그러면 조명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따라한다 조명. 그 조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명. 성령님이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조명을 해주셔서 밝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조명. 조명탄 쏘면 환하게 밝아지듯이 성령님이 내 속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때 조명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조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급 단어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대체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 받았다. 이래 되지 영감 받았다니 계시 받았다니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2단 3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뭐 자연이라든지 뭐 창조 계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 계시는 신의 현현.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것들이 성경 말씀 계시다. 이게 우리 서론에서 배웠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실론이라든지 뭐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주제를 따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는 누구신가?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실론 그러면 신은 누구십니까? 신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녀요.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예. 그 중에 우리가 이과에서 이게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예.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실존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다. 예.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이 있느냐고, 예.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거 안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해 주지? 예. 그래서 생기는 학문이 변증학이라 그럽니다. 변증학. 변증학. 예. 변증학이 뭐냐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목적론적인 변증법.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모든 그 존재라는 것이 이 모든 게 존재하듯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이런 것들을 목적론적, 우주론적 또 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어떤 변증법을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절대 얘기 않습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시작부터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선포해 놓고 봅니다. 그럼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이야. 그러지. 막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신이 있다는 것을 존재하려고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래부터 하나님 신이 있다부터 이래 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뭐 변증법이라든지 신을 존재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있다고 전제부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신은 있다. 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있다 그래놓고도요, 성경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이게 이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근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모든 과학자들은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한다, 그렇게 하거든. 우주를 파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신묘막측한 이 우주의 원리를,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게 기적이 기적. 예. 우리 있죠. 우리가 지금 태양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면 다 불타 죽는다는데, 조금만 뒤로 가면 다 얼어 죽을 바이다. 이 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나 이 말이에요. 그냥 누가 그래 거리를 재 가지고 태양을 거기 두고 지구를 여기 두고, 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간에 이게 뭐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분이 없으면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되지 않는다고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절대적인 분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이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절대자를,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나라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 나라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망하고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정해두셨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두셨다. 그러니까 국경선을 다 딱딱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증명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비록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요 그러고 우리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눈물 날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눈물 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눈물샘을 터뜨려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건 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는 뭐 좀 학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재한다고 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는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와 같은 모습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와 같은 정신이다 이것도 아니고 한 개다. 그러니까 3은 3이고 1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의 차원에는 그런 것이 뭐 되나 봅니다.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신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신 일신, 삼신 일신.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신 일신. 이게 어감이 이상하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바꿔 읽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분이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알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한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꼭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는데요. 절대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권을 이해하면 되겠죠.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된 권리라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 근데 절대가 붙어가지고 절대 주인된 권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쪽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쪽에 저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텃밭의 주인은 누구라고? 나라고. 예.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텃밭을 하나가 있으면 그 텃밭을 이제 팔려고 해요. 그 팔려고 하면 동네 이장한테 허락받고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은율 시장한테 가서 허락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국토부에 허락받고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팔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권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 바로 주권이다. 그럼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절대 주권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에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내가 저 텃밭을 팔았어요. 예. 근데 그 텃밭을 그 팔은 걸 가지고 저쪽에 그 동네 이장님한테 왜 이것을 팔았나 하면 자녀 학비가 그래 얼마인데 조금 부족한데 그렇게 해서 여기도 뭐고 저기도 뭐고 아니 뭐 이장님한테 그걸 말라고 설명하노? 설명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질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아니 내 거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거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끝내면 된다는 이게 주권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알아서 하고 그러고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도장 팡팡팡팡 다 찍었어요. 예, 내 도장 다 찍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막 바닥바닥 거릴 때 많아요.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웃으면서 그러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 예. 하도 바닥바닥 거리면 고생해보라고 내비를 둡니다. 예. 근데 지켜보죠. 예. 그래서 죽을 뻔하면 건져 주고요. 예. 그래서 깨달으면 깨닫는 까지. 예. 그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내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그 영역과 범위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 나무들, 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드시고 알아서 경영하시고 알아서 그렇게 주인된 권리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보면요 참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든든하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든든하다. 아멘. 자, 이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44쪽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왕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었까.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 기도 속에 뭐냐라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어떤 머무는 하나의 상징이겠죠. 그게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이 말이 뭐야 그러면 온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시고 대단하셔 버리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 이런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예. 이 대단한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예.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게 재산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예. 이걸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예. 아이고 매일 뭐 마당에 뭐 그만 덩이씩 갖다 또 놓으면 좋겠다. 야, 그렇죠? 마을에 매일 아침 마당에 그만 덩이 탁 얹어놓고 가고, 예. 예. 금 연수희 권사님 그만 덩이를 그 저기 택배 매일 그만 덩이씩만 주면 정말로 저기 그쵸? 그하면 세계 최고 값부들게요, 그지? 그게 하루에 한 덩어리니까. 예. 하나님은요 재버리십니다. 예. 자, 에베소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계속 나오잖아요. 만유는 온 우주 만물 모든 존재, 예,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요 막 예배 드리면 예배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 우주에 꽉 찬 영광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근데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면 머리 터질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넓고 대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존재보다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의 초월성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온 우주에 그 위에 계신다. 예. 그런데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가 뭐냐 하면 다른 종교가에서는 전혀 없는 그런 기독교의 이게 교리가 뭐냐 하면 이슬람교의 알라신 같은 것 경우에도 초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높은 곳에 존재하시는 만유에 있는 알라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 안 나고 이분이 또한 이곳에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초월성과 내재성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초월성, 내재성.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교리예요. 그 이슬람교는 초월성 끝이에요. 내재성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이 대단한 분이 초월해 계시면서 이곳에 계신다. 아니 위에 계시면 위에 계시지 왜 또 여기 계시냐고. 안에 계시면 안에 계시지 또 왜 여기 계시냐고.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만유 위에 계신 초월인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었지. 우주를 주무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슬람교에 가면요 진짜 쉬워요. 이슬람교에 가면 인샬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인샬라는 뭐냐 그러면 알라신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알라신 뜻대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가 뭐라 하면 인샬라 그래. 인샬라 그래. 알라신 뜻이라고. 계속 아파라고. 내가 이렇게 가난으로 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하면 좋을까 이거 인샬라 그런 거지. 거기는 그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알라신의 뜻이야. 또 이슬람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또 고난을 받잖아요. 이게 멸시를 받거든요. 무시당하거든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가? 인샬라. 전부 다 인샬라 다 끝이야 그냥.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으니까 나가 묻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 뭐 그냥 살다가 죽어버려. 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서 힘들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지 애쓰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요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따봉이에요. 예, 진짜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분이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 두 번째에 이 초월하시는 이런 어떤 것을 초월하냐 그러면요, 우리 45쪽입니다. 초월한다는 것이 이 초월이라는 게 이게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차원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원이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잖아요. 1차원은 선, 1차원은 선, 1차원은 선. 이게 1차원. 예.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는 1차원을 산다 그래요. 요렇게만 하다가 요렇게 하지. 요렇게. 선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게 1차원이야. 이게 2차원. 3차원은 이런 것들이 3차원이야. 이거. 우리는 이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지능이 높고 가장 지금 이렇게 3차원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초월한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뭔지 알면 이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이지만은 4차원 될 수 있고 5차원 될 수 있고 6차원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차원이다. 그러면 이 3차원에서 극복 못한 이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건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극복 못한 것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시간에 타임머신 타고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우리 미래 여행하고 뭐 과거에 여행하고, 우리 이런 소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항상 현재 속에 살아가거든요. 현재 속에서. 그렇죠. 지나간 과거가 있고 미래는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살아왔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현재를 알고, 그런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말 안 되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었으니까 하나님은 차원을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 입장으로 볼 때 도무지 모르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었다는 거, 한눈에 본다는 거, 우리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을 뛰어넘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현재를 살아가요. 현재. 그리고 과거가 있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예. 이게 3차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이거예요. 한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한에서 다 보는 거예요. 예. 그 일괄 통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보다 위대하시다 그러죠.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죠. 예. 시간을 초월했다. 이것을 바로 영원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성.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시작. 지존무장하시며 가장 높으심의 뜻입니다.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그러나 신명기 33장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나 시편 90편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이 뭐냐라면 어느 시작부터까지, 요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시작에서 밑도 끝도 없는 끝까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주의 끝이 어디 있냐고. 우주의 끝이 어디 있냐고.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확장돼 끝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넓게 여기부터 진짜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했다. 영원성이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죠. 얼마나 이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다 아신다. 전부 다 아신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두 번째는 어떤 걸 뛰어넘나 하면 공간을 뛰어넘었다. 46쪽입니다. 보세요. 공간을 뛰어넘었다. 예, 공간을 뛰어넘었다. 예. 시편 139편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있지라 하늘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는 뭐냐? 땅 밑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땅 그 밑에도 계시면 그러면 거기 계셔야지 왜 또 하늘에도 계시죠? 하늘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야.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여기만 있죠. 여기만. 그러면 이어덕 장로님이 교회도 있고 지금 공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다. 그러면 뭐야 저기 뭐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냐. 먼데 하나님아. 가까운데 아니냐 먼데 아니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장소의 차원을 뛰어넘었다 초월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편재성, 무소부재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3차원에서 극복 못하는 게 장소 문제와 시간 문제거든요. 이거 하나님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늘에서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예.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예. 저는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기 캐나다에 있는 우리 손자들이라든지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요, 캐나다에 거기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보기에는 그냥 멀리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러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저 손자 맨날 안수 기도해줘요. 이렇게 손을 얹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손자 브랜든 축복하시고 이들이 축복하시고 저 안수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공간을 뛰어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대하시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위대하시다. 예.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위대하시다. 예.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뭐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예. 변함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우리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제가요 여기서요 요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요 그림자는 뒤에서 날립니다. 제가 손짓 발짓하면 다 그림자가 다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회전하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다. 예. 하나님이 저쪽에 영란이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서 그거 변치 않는 거야 한번 하면. 예. 우리 얼림이 권사님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걸. 예. 우리 최은숙 권사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변치 않아. 전면대 권사님, 우리 유 권사님 변치 않아. 절대 안 변치 않아. 절대로 하나님 변치 않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뭐 변한대요. 우리는 뭐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그냥 뭐 약속 생겼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조그만 화면 일주일 왔다 갔다. 하나님 절대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축복하신다. 예.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5장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예. 결코 변개란 말이 뭐냐 하면 변덕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거짓이 뭐냐면 빈말하는 거거든요. 빈말하거나 변덕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않는다. 예. 변역지 절대로 안 변한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다. 예.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로 풍성히 살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천국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불안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변치 않는 이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요, 남은 3일간도 성령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계속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찬양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예. 주님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예.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 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고, 저 사람은 돈 많은데 나는 왜 돈 없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그러면 안 돼. 뭐 우리 새끼는 왜 이러냐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예.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행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 삶 가운데 어려움들 있죠.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시고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두 팔 들고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주권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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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초월하시고 내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나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행복된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가장 행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병든 나의 몸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과 주권으로 지키시고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